있고 역사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그 아주 옛날 일을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 같은 역사서를 그 의미를 알고 지금 현대의 어떤 레슨이나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한번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읽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과 뜻밖의 갈등을 기록해 준 챕터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그 하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부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웃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암몬은 조문단이 온 것을 다윗의 조문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 외교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문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반만 깎았다고 그러죠. 반만 깎고 그다음에 옷도 한 반 다 잘라서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모습이 그 당시 문화로 하면 도저히 일반 퍼블릭에 드러내서는 안 될 아주 embarrassing한 모습이라서 보호하고 나타나지 마라.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있다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오버웨어밍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암몬의 그래서 행위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들과 전쟁을 벌였고 이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람 족속, 여기 이제 아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아람 족속으로부터 용병을 샀습니다. 용병을 사서 연합군을 만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19절에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런 걸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은 돕지 않더라. 더 이상 아람도 패배해서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무례함으로 대했던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독자로서는 좀 통쾌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나 그냥 땡큐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기록이 단순한 과거 역사 기록인지 아니면 이걸 기록한 그 저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어렵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런 겁니다. 단순한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기록을 했는가를 찾는 거죠. 성경은 인간 휴먼 오서가 있고 인간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궁극적으로 ultimate author is Holy Spirit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거라고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만약에 안 그렇다면 이런 기록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대충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양식인가요? 우리 큐티 하는 책이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큐티 본문이 사도 바울의 유서격인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이사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성도 형제가 어찌 같이 와서 큐티 나눔을 가졌는데 다른 분들도 토요일 아침이면 금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와서 큐티 쉐어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볼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주 에스더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가 한 서기 한 이때쯤에 이제 이게 거의 유서니까 뭐 서기 100년 그 밑에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70년, 80년, maybe AD 그쯤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형적으로는 교회랑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스승도 있어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잖아요. 스승도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가서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는 거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구절을 보면 포스트 모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2000년 전 그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가치의 최종 결정을 내가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그 전통이라든가 어떠한 교훈이라든가 어떠한 역사라든가 이런 가르침에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다 무시한 Final decision maker to say this is good, this is bad is myself.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권위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말을 빌리자면 내 사욕, 내 욕심이라는 파이널 필터를 걸러서 내가 정합니다. 그 옛날에도 포스트 모던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죠. 성경 저자 중에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다라고 증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굉장히 챌린징하고 어려운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단 오늘 본문이 뭘 의도하고 있는가 힌트가 되는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9장에서 보았던 9장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지나면 아주 깨끗하게 다시 힌두화지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주 목사들은 그거 좋아하죠.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지난주 9장에서 보았던 중요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어떤 한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혹시 짐작 가는 것 중에 있습니까? 오늘 또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지난 9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복돼서 3번씩이나 나왔던 말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또 나와요. 그게 어떤 말이죠?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인가요? 은총. 네, 권사님 역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 말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3번이나 반복돼서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의 은총을 베풀었나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가의 잔존 세력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은총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헤세드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오늘 본문에도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은총을 베푼다는 그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컨텍스트는, 또 한 가지 힌트는 좀 와이더 컨텍스트에서 나오는데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오늘 암몬이랑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한 것을 보고 연합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용병을 썼는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걸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그 전투는 아주 대단하게 막 용병이 나오고 연합군이 나오고 싸우는 것 같은데 결과는 참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싱겁게 끝납니다. 암몬이 아람 도망가는 걸 보고 자기를 도망갔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보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 불러내매. 다시 16절에 아람 용병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싸우는 얘기가 더 나와요. 16절 이하에보면 용병이 싸우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전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봅시다. 그리고 나서 아람과 더 치열하게 싸우고 이야기로 10장이 마무리돼 버립니다. 그렇게 마무리돼요. 그러고 나서 11장, 12장이 나오는데 11장, 12장은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는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건인데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아세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사건이야. 요즘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좋은 게 성경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물어보면 몰라. 바울이 아니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왔다. 다윗과 밧세바. 바로 다음에.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트레스팅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사무엘하를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수민 선생님. 이게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수민 선생님.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완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에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오늘 10장에서 암몬과 전투가 좀 싱겁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그냥 도망가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12장에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일망타진하고 다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오히려 암몬과의 전쟁의 마무리처럼 보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10장과 이 12장 전쟁 사이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오늘 10장은 그 뒤로 보면은 헤세드, 은총에 대한 계속인 주제처럼 보이고 또 앞으로 보면은 바울과 밧세바 사건의 어떠한 그 다리를 놓는 그러한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인단 말이죠. 자, 거기까지는 일단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 메시지, 오늘 본문만 갖고 있는 메시지는 없을까? 그거를 좀 찾는 게 숙제긴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 혼자 어떻게 힘들 수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전투를 좀 더 비주얼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여기 보시면 오늘 지명이 이렇게 나오죠. 몇 절 보시냐면 6절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이제 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벳 르흡 아람 사람 벳 르흡 여기 벳 르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암몬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이 조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용병을 구하는데 여기서 용병을 구했어요. 벳 르홉에서 일단은 사람을 좀 구해왔어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소바 아람 사람이라 소바 아람 여기 아람 조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용병을 좀 끌어왔고 그 다음에 6절 계속 보시면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을 마가 왕 여기 마가라고 해서 마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용병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돕사람 12,000명을 돕사람 아마 이스라엘 여기는 TO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람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라인을 쭉 해서 뭐 용병을 사왔단 말이죠.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위에서 내려치고 암몬을 옆에서 치고 하면은 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위를 당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람 용병과 암몬이 양동작전으로 들어가니까 요압도 군대를 둘로 나누죠. 오늘 읽으셨지만 자신이 이끄는 군대는 아람 용병과 싸우고 아람 용병이 훨씬 더 많아 보여요. 아람 용병과 싸우고 그 다음에 10절인가요? 10절 보시면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소화에 맞게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고 진치게 하고 그래서 아비새가 또 역시 군인인데 그 아비새 밑에 사람을 보내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동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전투 장면이 조금 이상하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13절, 14절에 보면 전투가 싱겁게 끝나버려요. 아람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암몬이 아람이 도망가는 걸 보고 자기도 도망가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16절에 갑자기 하닷 에셀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 하하 가봅시다. 우리가 이미 봤어요. 사무엘 하하 보시면 민규 형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자, 소바왕 하닷 에셀의 소바왕 아까 지도 보세요. 전에 소바왕 하닷 에셀 여기 아람 조바 있는데 지금 다 도망갔는데 아마 하닷 에셋이라는 사람이 조바왕 이 동네 왕이 다시 끌어모아서 전투를 다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이제는 이 전투는 17절에 보면은 요압이 안 나가고 다윗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17절에 이렇게 나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헬람 여기서. 두 번째 전투는 이 헤덴 에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이 헬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다윗이 나가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들을 물리쳐버립니다.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전투하는 기록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거죠.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옛날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2000년 훨씬 더 이상 됐죠. 이건 다윗은 뭐 서기 1000년 정도 되니까 3000년 정도 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어떤 레슨과 가르침이 있을까 이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으로 해석해 보자면 은총을 베풀었지만 햇세를 베풀었잖아요. 은총으로 시작했는데 어리석게 반응하고 배은망덕해서 망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도 그 시편에 보면 전체 세상을 바라보는 큰 시각을 주는 그 시편이 1편과 2편인데 시편 2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림 자매님 잘 보이시죠? 또 홀몸이 아니면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시편 2편은 전체적인 시각을 주는 시편인데 이 세상과 하나님이 세운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전문 용어로 히브리 전문 용어로 예? 목회자? 목회자는 옛날 말로 맞아요. 목회자 맞는 옛날 말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이 기름 부하던 자를 전문용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근데 원래 어떻게 살아야 돼? 혜림자매님 10절부터. 그런즉 그만두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기렛에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세운 자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가 세운 메시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사건이 이 1, 2절, 1, 2, 3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절을 의지해서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방향이 있는데 항상 그것을 반대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이런 세력들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이 구약에만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연결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기 전에 중간쯤에 신약에 가면 또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리나 자매님의 언니 경민 자매인가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옴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옴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인용구예요. 어디를 인용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편을 인용했단 말이야. 이거는 시대가 언젠데 1000년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 상태인데 요 구절은 무슨 구절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 매맞고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뽑아왔어요. 이 구절을 그대로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릭 말로 그리스도가 똑같습니다. 메시아 is equal to Christ. 메시아는 is in Hebrew, Christ는 그릭이죠. 이건 신약적 용어니까. 이게 그 사도행전 때 자기들이 겪은 그 상황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에서 얘기한 상황은 또 사무엘 하의 그 상황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 읽어주세요. 경민자님 계속.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이거는 놀라운 옵저베이션이죠. 시편을 얘기하면서 여기 군왕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그 군왕으로 본 거죠. 그죠? 그 군왕으로 봤고 시편 2편에서 얘기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은 사실은 천년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 선교사님 갔다 온 얘기 좀 했잖아요. 정말 중국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하는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공안을 보내서 막 쪼고 힘들게 해요. 박수는 못 쳐줄 망정.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하세요. 왜? 저는 그 선교사님도 이 구조를 의지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세상의 힘, 권력, 방해, 핍박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날씨 좋은 주일 오후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헤세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은총이 세상에 흘러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세상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박수치고 땡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라는 힘이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 그게 이제 한 가지 메시지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투 장면을 쭉 얘기했잖아요. 어디를 뭐 치고 망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암시를 주는 표현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인 것 같아요? 그냥 쭉 사건을 얘기하다가 조금 신앙적인,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신앙적인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몇 절이죠? 여러분의 빠른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몇 절인 것 같아요? 몇 절? 10?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전투 사령관으로부터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을 하는 스피커 누가 얘기한 거 한 말이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구? 누가 한 말이니까? 요압 장군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사무엘하 10장을 쭉 읽으면서 소위 은혜를 받고 은혜가 될 만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 딱 12절 한 절이에요. 나머지 갖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뭐 수염을 자르고 뭐 전투하고 이런 건데. 소위 은혜를 받을 만한 구절이 요 12절 한 절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2절을 가지고 묵상한다.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담대하게 싸워야 되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히 행하고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이제 얘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이 요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요압이란 인물을. 요압은 좋은 사람인가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요압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성경이 평가하기에 우리 주 에스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압은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까리까리한가요? 민규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압이 그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사령관쯤 되죠. 그죠?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국한 건국 공신이지.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요압을 좋은 인물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으로 표현하는지 어떤가요? 혹시 아시는지? 우리 경민 자매 혹시 아시나요? 들은 적이 있나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근데 또 이방 나라의 장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어서 약간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썩 좋게 보진 않아요.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성경이 누구죠? 요압을 평가하는 그 사무엘하 3장 한번 가볼까? 사무엘하 3장. 이거는 리나 자매 안 보이시지? 또 도움을 받으셔서 읽어주시면. 이제 사무엘하 때 이거는 무슨 컨텍스트를 설명하면 이 다윗 왕 초기에 사울이 죽었을 때 좀 외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려 있었잖아요. 좀 해결하려고 그때 사울과의 마지막 장군 아브넬 장군이랑 협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오는 읽어주세요. 왕이 또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하가 행한 자에게 그 약함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리라. 여기 수리의 아들인 누군가 하면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 막내가 셋째가 이름이 뭐죠? 셋째가 이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장관을 암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인데 군대 장관의 형제를 제어하기 너무 힘들대. 자기 편인데. 성경이 저렇게 하고 있고 요압 자기 군대 사령관이에요. 너무 힘들어 저 친구들. 저기 그 요압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된 그거 한 군데 더 볼까요? 열왕기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형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이건 컨텍스트를 좀 설명할게요. 이건 뭔가 하면 다윗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의 다음 왕. 솔로몬이 형제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늙으니까 여기서 막 형제들이 자기가 서로 왕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아도니아라는 친구가 내가 왕이야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 요압이 아도니아한테 붙었어요. 아도니아한테 붙었는데 다시 다윗이 제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제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그를 잡으니 이는 제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난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아비야다의 아들 보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나는 가서 저를 치라. 보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제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보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렇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게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거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그
저희의 피나 영향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야가 올라가서 저를 채워 죽이며 제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달리라. 안타깝게도 요압은 이스라엘의 건국 공신으로서 군대 장관을 역임했지만 마지막에 판단 미스를 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을 내려졌다고 성경은 지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신앙인으로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in general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2절이 오직 유일한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요압이 한 말이라는 말이죠. 문제가 뭔가 하면 별로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거죠. 들을만 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갖고 오진 못했어요. 이슈만 들고 왔는데 정확하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해보라고 갖고 온 거예요. 이 10장이 주는 레슨, 10장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가 요압의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이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구나. 참 격려가 되는 귀한 말인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별로 신뢰감이 없는 요압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냥 취업버려야 되나? 조금 더 제네럴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문득문득 저런 얘기를 다 하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내 거로 소화해야 되느냐.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꼭 신앙이 좋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하지는 않으셔요. 여러분이 아시는 심지어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의 입을 통해서도 하고 손가락이 나와 쓰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방의 페르시아의 왕을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마이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딜레마나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걸 다 치워버려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고, 여러분 힌트를 주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그 해선자매 읽어주세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도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왔는지 알아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컬하게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을 그냥 조롱하는 말이죠. 야, 유대인의 왕 맞아. 자식들.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은 질투해서 예수를 끌고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여주지. 그럼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며,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로 너를 죽이는 거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붙였단 말이죠. 그게 누구죠? 빌라도의 의도였어요. 시니컬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언어로 쓰지 않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를 다 썼대. 그 당시 유럽에서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로 다 썼다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알아보게. 누가 봐도 알아보게. 그런데 이 빌라도가 했던 이 행위를 요한은 어떤 의도로 썼을까? 요한도 시니컬한 의도로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한의 의도는 이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온 세계의 왕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이방인의 그 지도자였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 빌라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빌라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셔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기록해 놨어요. 마치 이런 경우라니 이런 경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그 세상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신앙의 인사는 해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아파. 그러면 저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애가 아프면 참 이상하죠. 아마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애 좀 낫게 해주세요. 일종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믿는 사람의 말은 또 100% 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관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조별 모임에서 그 얘기 좀 계속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에 하나 넣었어요. 질문에 하나 넣었으니까 한번 얘기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저의 서제션은 뭔가 하면 오늘 아까 보았던 다시 디모데 후서 3장 거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거 누가 스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이 많으면 듣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듣는데 뭘 기준으로 듣는가 하면 자기의 사욕으로. 자기의 사욕.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들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내 사욕으로 듣는가 안 듣는가가 한 가지 분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죠. 싱글 전도사님이에요. 항상 기도하죠. 자매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자매를. 근데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자매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그 자매에게 전화가 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는데 그 자매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이댔어요. 그 자매한테. 근데 그 자매는 그냥 다른 일로 전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일로.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자매는 결혼을 못했어. 그 자매는 결혼을 못했어. 그 자매는 나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들이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결혼하고 싶어서 일종의 사리사욕이 돼서 그 귀가 혼돈이 된 거예요. 자기를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죠. 로마 8장. 어른이신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거 28절은 거의 액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가? 무슨 일이 벌어지든가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뤄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다 잘 될 거야. 누가 최근에 내가 무슨 걱정하는 메시지 보냈더니 그 카톡으로 이모티콘이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이모티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근데 거기 메시지가 써 있어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그런 이모티콘이 있더라고.
모든 것이 잘. 근데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내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더 잘 될 거야. 이 일종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모든 것이 한결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아까 첫 번째,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어? 어떻게 분별해? 내 사리 사욕은 아닌지라고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선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선은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29절에 선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경험이나 뭘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 더 가까이 닮게 된다면 that is the message.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서제스션을 하고, 물론 제일 스탠다드는 말씀이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내 욕심으로 듣기 좋은, 왜 사기를 당하나요? 그 사기꾼들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하니까 와 하고 확 잡아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인가? 내가 혹시 지금 싫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통해서 예수를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됐다면 that is the message.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몰 그룹에서 좀 더 디스커스 하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셋,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not everybody is that.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eventually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